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구세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높고 높은 곳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하고 아무 볼 것 없는 나와 우리 현장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저주와 멸망과 죄악과 모든 사단의 올무들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또한 우리를 피 흘려서 십자가로 온전히 구원하시며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그 은혜 입은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현장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과 가정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익한 종 같은 나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 여인의 아주 본인을 설명할 때 비천한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과연 그는 비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장 높게 써주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자, 딱 이 하나만 붙잡읍시다. 말씀이 아닌 나의 소망대로 한다면 그건 욕망이죠. 좋은 것처럼 또 화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요, 내게 믿어지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어질 때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가장 연약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루어진다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론 제목이 있는 37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말로 이 말이 뭐냐면 수태고지라는 겁니다. 임신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 천사의 깜짝 놀랄 두려울 만큼 놀라는 방문을 받았고, 어떻게 그 말이 처녀인 그리고 정혼자 약혼자가 있는 나에게 임신을 했다, 이것은 파혼이 되고 돌로 쳐서 죽는 율법의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죽기까지 각오한 것이죠. 참으로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그래프를 보면 주로 딱 먼저 말씀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주식.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은 잘 모르지만 미국은 녹색이 오른 거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내린 거고, 우리나라는 양봉, 음봉 해서 빨간색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인데 좀 그거는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까? 높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아파트도 고층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손은 장로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다 좋은데 20몇 층 되니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출퇴근 시간이나 택배 기사 아저씨 한번 걸리면 이게 뭐 높은 곳에서 걸어갈 수도 없고 발을 동동 거린다 하는데, 그것 빼고는 그렇습니다. 높은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높은 곳에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은 마음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고, 또 커피숍도 1층 아니면 저 꼭대기층에서 멀리 내다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게 높게 향하십니까? 아니면 낮게 낮게 임하십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시선과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높게만 계시고 위에만 계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상숭배해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높게 계시고 위에 계시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가장 낮은 이 땅에 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방향은 어디로 향합니까? 낮게 이 땅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높은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높게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는가를 보고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하고 높게 올라가서 최고 1등이 되고 최고의 연봉을 얻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 높게 올라갈 때 높으신 곳에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구원의 방향은요, 위에서 아래입니다. 종교의 방향은요, 아래에서 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뻐하는 것은 다 위를 쳐다보고 싶은 겁니다. 내 아래 사람을 두기를 원하지 내 위에 사람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팔짝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까지 나는 세종로 발 씻기는 노예가 돼서 너를 깨끗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이 해서 종교 생활을 해서 뭔가 신을 찾죠. 근데 복음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까지 낮아지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노예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높으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항상 저와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대단하시고 창조주시니까 나도 성공해야겠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나도 영광을 최고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조금만 핀트가 딱 어그러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우상숭배요. 그 유혹에서, 그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단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도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 돌로 떡 만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딱 원하는 거예요.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높아지는 것, 그리고 찬양과 인기야 영합하는 것.
최고가 되고 싶은 것,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방향인데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 임하십니까? 이곳이 비천하고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현장,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살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 방향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을 고정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걸음들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이 세상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져 버리면요, 지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방향, 그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들이냐면 임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또 여성 우리 동지들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불임과 임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생명이 내 뱃속에서 뛴다, 그 생명이 태어난다, 이것은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면 알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건은 했습니다. 아직 경건하고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인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착했고요, 경건했고 세상과 척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복이 드문 사람이죠. 아주 종교인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더 나쁘게, 더 이상하게 사는 사람도 임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뭡니까? 나이가 많았고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차라리 양자를 택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포기를 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니까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 그래서 폐경이 되어졌고 더 이상 이제는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늙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임신해라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인물은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냐면 정혼, 약혼을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의식이 두 번에 있습니다. 정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 잔치를 하는데 바로 그냥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정혼 약혼 상태를 가지고 그때서부터는 누구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준비를 해서 가장 좋을 때 함께 결혼을 하고 그 신랑 신부의 집을 오가면서 이제 온전히 온 가족들과 가문들이 잘 알게 딱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혼을 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정혼한 자가 파혼을 하게 되면 평생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죠. 평생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혼해놓고 결혼 안 해주잖아요. 그럼 계속 밀려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때 파혼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야기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파혼을 딱 시켰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음행했다, 부정했다. 바로 그렇게 되면 그 사실이 정확하다라면 사람들이 쭉 몰려서서 돌 들고 돌로 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내가 정혼자입니다.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고 서로 결혼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다 해가는데 갑자기 내가 임신을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결혼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무엇가 더 기적입니까? 할머니가 임신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처녀가 임신하는 게 기적입니까? 그렇죠. 할머니가 임신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처녀는 전혀 임신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남편도 없는데요. 말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이때
회자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 화면 주십니다. 네. 불임과 임신,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형편에서 육신이 가장 약할 때도 있고요. 내 형편과 처지가 앞길이 깜깜할 때도 있고요.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사가랴만 불가능한 사람, 엘리사벳만 불가능한 사람, 또 마리아만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불가능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불가능한 사람이고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낮은 자니까. 이런 나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낮은 체력, 누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 한쪽으로 눌려져 있는 이 눌린 마음, 이 상처 입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가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자, 8절을 읽어보면 되는데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했냐면 알아요. 내가 늙은 노인이고 우리 아내도 이미 폐경을 한 할머니인데 나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의심합니다. 안 믿습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28절. 자, 이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임신할 것을 말하고 그다음 바로 6개월 후쯤에 이제는 마리아에게 임한 천사의 말입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누가 됩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임마누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가랴처럼 좋은 말인데 축복의 말인데 근데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38절을 볼까요? 오늘 또 요절이 되죠.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많이 배웠고 경건하고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짝에도 유력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아닌 그 여인, 약혼한 여인, 자칫 잘못하면 이 일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의 구주,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니까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필요 없고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을 쓰는 거죠. 주인이 그 일꾼에게 역사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8절 볼까요? 이제는 이 결론이 맺어지는 48절. 그의 여종의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세요. 우리에게 의심이 막 쌓여 있지 않습니까? 내 과거의 경험과 우리가 했던 것들 때문에 의심이 쌓여 있어서 뭐 같으면 안개처럼 자꾸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개가 아침 해가 뜨고 햇빛이 착 비치면 그 안개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안개 같은 의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우리를 뒤흔들 때
하나님의 임재, 아침 햇살이 쫙 비추듯이 너는 은혜를 받은 여자여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딱 다가오면 그때 저와 여러분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벗어버리고 은혜가 임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사가랴는 나중에 세례요한이 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입이 풀리지 않아서 이름을 글로 적어서 세례요한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의심하지 않고 은혜 입은 자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고백했을 때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마리아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조금 마리아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천주교에서 하도 성모 마리아하고 그림 같은 거 있으니까 저는 마리아 하면 늘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베 마리아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에서 엄청 막 터부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이 말 좀 문제가 되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무죄합니다. 천주교는 이렇게까지 가거든, 막 가거든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니까. 그래서 그림, 성사, 성화 이런 것도 그렇죠. 근데 무슨 의미에서 마리아가 무죄하냐면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오해시켜서 마리아를 우상화시킨 것이지, 마리아는 누구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비천한 자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납작들여서 나는 여종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죽더라도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최대한 똑바로 잘한 인물 누구일까라고 해서 마리아를 숭배했을 뿐이지 마리아는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죄가 없습니까? 본인이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네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버린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충만케 되니까 내가 말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종입니다.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할 때 만대 만세,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 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 절대 가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증거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뭡니까? 더 큰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네 친척 엘리사벳이 6개월이나 됐다. 이제 5개월 지나서 6개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길 수 없어요. 배가 쫙 나오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기쁘면서 바로 이제 엘리사벳 집으로 간 겁니다. 갔을 때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딱 갔을 때 그 엘리사벳의 배에서, 복중에서 세례요한이 막 뛰어 기뻐 노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복 있는 여인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년에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로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이 증거를 힘입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임할 것이고, 그러므로 당신은 은혜 받은 자요, 당신은 복 있는 자라. 그 핵심에서 마리아가, 우리가 가장 비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 의심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높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는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증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지, 낮은 곳에서 내 욕망을 따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 뛰어난데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육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돈 이치에 빠르고 그리고 조금만 해도 사업을 잘하는 수완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반대로 아주 영적인 부분은 너무 어처구니 없게 거기에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무슨 누가 물 마시면 다 낫는다 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병원이 필요가 없죠. 의대 왜 갑니까? 뭐 어떤 옷을 입으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에 그런 많은 외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해가지고 뭐 천사, 뭐 종말, 뭐 기타 등등 뭐 능력 이런 거 딱 집으면 10만, 20만, 30만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천사를 봐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나 따라하면 하는데, 근데 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귀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또 돌이켜 보십시오. 이상하게 영적으로 둔감하지만 그런데 다른 것에 혹해가지고 그걸 분명하게 믿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다른 것은 부족해 보여도 정말로 깔끔하고 간단하게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딱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처음부터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마리아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마리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가랴는 마리아보다는 둔감한 겁니다. 다 듣고 좋은 말인지 알아도 안 된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뭐였습니까? 이삭을 할 때 웃었죠. 아이씨, 내 여종한테 하지. 안 된다고. 나 이미 불가능하다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뭐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의 종이오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대의 복 있는 자로서의 증거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성취가 됩니다. 다음 한번 주세요. 예. 이 누가복음 1장은 어떤 흐름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십자가로. 이게 하나님의 방향인 겁니다.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의 영광이 땅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올라갈수록 우리 바벨탑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계속 높아만 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자라고 말하지만 속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있는 과부와 또 저 죄인들과 저 세리와 저 여러 창기들의 친구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장 볼품없고 낮아 있는 그들에게까지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이 땅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지옥의 권세가 모든 음부의 세력들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내려주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야지만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늘로만 고개를 쳐다보니까 목만 아프고 디스크 걸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을 보십시오. 내 현장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십시오.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그러면서 내 발끝을 보고 가장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사실 보기 싫잖아요. 그 땅에 그 십자가에까지 내려가 볼 때 정말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다른 단어 없습니다. 뭘 더 높게 말하겠습니까? 뭘 더 많이 말하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의심만 가져오고 비웃음만 가져왔지, 과연 그것이 참으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땅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로 변화됩니다. 결국 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절대 가능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 민감하게 육체적인 수용성을 갖추지 마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너는 대대로 네 후손과 이 몸된 교회 대대로 복 있는 자라라고 칭함을 받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마리아, 그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사람들이 오해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많이 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지켜 가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확신합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할 유일한 고백은 주님,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번 한 주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든 반석기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십자가로 임하지 않으면 결단코 부활의 소망도 없고 하늘의 축복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여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씀 성취의 주인으로, 주역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대로 복 있는 자로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가는 현장과 그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